목소리가 더 밝아졌네요. 시험이 끝나서 그런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좀 밖에 비가 와서 또 기분이 처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또 시험이 끝난 기쁨을 함께 누리며 우리 수고했어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격려해 줍시다. 수고했어. 네, 수고했어요. 여러분의 성적과는 별개로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마친 것에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올라서 시험을 쳤죠. 네, 그러면서 긴장도 많이 하고 여러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무사히 잘 마치게 된 것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얘들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별로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 얘들아 하면은 어떤 때 사용합니까? 집합이나 좀 집중시킬 때. 그렇죠. 보통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얘들아 하면서 크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훈계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계라고 하면은 어감이 그렇게 좋진 않죠. 여러분들에게 훈계라고 하면 뭔가 이제 또 시작이다. 또 하면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훈계는 단순히 꾸짖는 것,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훈계는요, 잘못된 점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생각을 일깨워서 교정하는 것, 바로잡아주는 것, 바꾸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정확한 방향을 잡아주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악한 자의 길로 갈까 두려운 전도사님의 간절한 외침. 얘들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훈계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기자는,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들어요. 교회에서 참 많이 듣지만 그 경외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외는요, 한자어입니다. 공경할 경에, 두려워할 외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공경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공경하며 두려워한다, 존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존경하는 대상, 어떤 대상에게 여러분들은 존경심을 느끼십니까? 존경심을 느끼시는 경우, 엄마? 여러분 부모님께 존경심을 느끼시나요? 부모님께 존경심을 왜 느끼세요? 부모님의 능력을 보고, 부모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가 존경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존경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워낙에 크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상상 이상으로 크다면 그 존경의 마음이 더 커져서 존경을 넘어선 두려움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예요. 경외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존경과 함께 그 존경을 뛰어넘는 두려움이 함께 나타나는 그런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본 친구들 중에 자연의 여행을 가본 경험 있는 친구들 있으세요? 뭐 깊은 산이나 넓은 바다나 이런 곳에 가본 친구들이 있으면 어때요? 그 산 정상에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정말 아주 자그마한 집들이 빼곡히 몰려 있는 것도 보이고 나무가 울창하게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숲도 보이고 또 바다는 어떻습니까? 저 멀리 지평선까지 보이는 그 광활한 모습에 여러분은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대단하다, 멋지다를 뛰어넘어 조금은 두려운 마음까지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은 그 자연이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그 마음은 이 자연을 창조하신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의자 주권자이신 분을 향한 마음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산, 바다도 이렇게 넓고 크고 놀라운데 이걸 누가 만들었지? 이걸 만든 사람은 어떤 분이길래? 이걸 만드신 분은 어떤 분이길래 우리에게 이런 놀라움을 보여줄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지식을 추구합니다. 지음받은 존재들은 누구나 지식을 추구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쌓인 많은 지식들은 우리에게 윤택한 삶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3000년 전에 사람들이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낮은 온도에 보관을 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콘센트를 꽂아서 냉장고를 사용했습니까? 혹은 에어컨을 켤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전자제품들은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쌓인 지식이 집합된 지식의 결정체입니다.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윤택한 삶을 위하여서 사람들은 전기, 냉장고, 자동차 등등 여러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핸드폰도 그렇죠. 그런데 이 지식들, 전기가 개발되고 핸드폰이 생기고 냉장고가 만들어지고 이런 지식들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사람들은 마른 나무에 번개가 내리칠 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물이 얼고 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냉장고처럼 냉각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인간이 단순히 똑똑해서 그런 전기를 발견하고 냉각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까? 물론 그들의 지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에는 관찰하고 찾아보고 탐구한 결과예요. 하지만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현상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정립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기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나무에 번개가 내리칠 때에 그 이동, 전하의 이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전하의 이동을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누군가가 전류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것을 시도해 본 것이 아니라 실제 자연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깨달음을 얻어서 실천한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에겐 전기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식을 찾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숨겨두신, 그리고 우리들에게 발견하도록 놓아두신 그 자연의 질서들 가운데서 우리는 지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은 창조는 잘못되었다, 창조는 가설일 뿐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창조를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창조를 설명할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창조를 부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 지혜와 지식을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배우는 모든 학문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러한 자연의 법칙들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시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 우리 인생의 진정한 법칙까지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진정 무엇이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의 성공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인가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숨겨두시고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발견할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의 말처럼 이 우주의 원리,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내 인생의 방향은 내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리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진짜 지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들은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창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든 우리에게는 전혀 그 성경의 내용은 알지 못하는 이야기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나의 마음과는 맞지 않는 방향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며 우리의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나의 인생의 길을, 인생의 법칙을 설정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인 잠언 1장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경외의 첫 시작은 부모의 가르침을 듣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아니 그 이상 전에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성경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이겠죠. 유대인들에게는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었어요. 성경이 하는 이야기, 성경이 하는 말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부모님께 배운 것처럼 부모님이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자녀들은 장성해서 다시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 자녀들도 장성하여 그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자신들이 부모님에게 배웠던 것처럼 성경을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들에게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처럼 이 고등학생 학창 시절에 부모님께 가졌던 불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돈에 대한 불만이에요. 그래서 전사님도 부모님께 용돈을 올려달라고 매번 요청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제 잘 올려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인 원인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모님은 이제 부모님이 월급을 받는 월급날이면 항상 11조를 구별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전사님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니 저 11조 그 조금만 떼면은 내 용돈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때 가졌던 그 불만과 그럼에도 어떤 상황에도 그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여 드려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는 혹은 제게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들의 10분의 1을 항상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요. 내가 받은 재물, 내가 갖게 된 이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범을 받아서 그 모습을 따라 제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처럼 우리에게는 좋은 신앙의 본보기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우리 스님들이나 혹은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집사님들, 장로님들처럼 혹은 저나 우리 목사님들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고 얼마나 값진 삶인가의 그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훈계를 달게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20년 전쯤에 있었던 범죄 중에 이 퍽치기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퍽치기라고 이게 뭐냐면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이제 귀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뒤통수를 퍽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통수를 맞으면 여러분 아프겠죠? 사람이 이 뒤통수를 맞으면, 그리고 뒤통수 여기는 급소가 모여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곳을 맞으면은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이 범죄 대상을 기절시키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그 때리는 것은 뭐 맨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더 넘어가서 돌이나 벽돌 같은 것으로 그것을 치기도 하고 나무 막대기라든지 야구 배트 이런 걸로 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기절시켜 놓고 뭐 할까요? 그 사람의 이제 금품을 갈취하는 거죠. 당연히 위험한 일이고 이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이제 강도입니다. 강도. 오늘 잠언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11절에 우리가 가만히 숨어 있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무슨 소리예요? 숨어 있다가
피를 흘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때리든 찌르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피를 내겠다는 거예요. 13절에 그의 온갖 보화를 얻고 빼앗아 우리 집을 채우자. 내가 가지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온갖 금은 보화, 재물들을 뺏겠대요. 그것들을 우리 같이 나누자. 정직하고 죄 없는 자의 재물을 갈취해서 우리 같이 나누자. 악한 자들은 우리를 깨어서 악을 행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교에도 여러분 학교 친구들 중에 제가 이제 제 처남이 좀 제 아내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 동생이죠. 제 아내 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고3인데 고3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제 저희 이제 처가댁에 가면은 이제 용돈도 주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는데 물어봤어요. 요즘 너희 학교 친구들 뭐 어떻게 하냐,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구들 중에서는 핸드폰으로 이제 그 사다리, 불법 사다리 있잖아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사다리나 뭐 그런 걸 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친구들 그 중에서는 그런 이제 들어보니까는 되게 빨리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되게 단시간에 결과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돈이 쉽게 왔다 갔다 한대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순식간이고 돈을 잃는 것도 순식간이래요. 쉽게 많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그런 돈을 이제 도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다 조작된 거거든요. 결국에는 다 잃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잃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옆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그 도박을 하고 부모님께 거짓말해서 돈 받아가지고 도박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오늘 18절에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고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피를 흘리고 생명을 행할 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도박은 패가 망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공격하고 남을 것을 탈취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기 생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무력을 사용해서 강탈하는 행위.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절대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덩치가 있죠. 우리 덩치 있는 서준이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우석이한테 다가가서 어깨고 동무를 하면서 야 우석아 잘 지냈냐? 하면서 하면은 우리 우석이 어떨까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 떨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무력 같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막 뺏는 것, 단순히 생각하면 그 사람에겐 너무나도 쉽고 편해요. 그렇죠? 내가 가진 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것 너무 쉽고 편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제시되는
악한 자의 길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은,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당장은 조금 불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는 그때에 참 평안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비록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외모를 가꾸기 위해 힘쓰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그런 외모와 세상의 달란트들과 세상의 돈과는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약속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갈수록 살기 어려워집니다. 세대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어요. 이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경제 성장이 끝을 보여지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그 이전의 세대들은 그 이전 세대들이 살던 것보다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경제적으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할머니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 밥 굶고 배고프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밥 굶고 배고픈 것이 뭐예요? 내가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어요. 남겨지는 쓰레기들,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간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피 흘려 땀 흘려 돈 벌어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 그걸 내 힘으로 얻기도 힘들어요. 이제는 그러면 더 우리에게는 돈이 중요해지겠죠. 내가 가진 것만큼보다 더 많이 벌어야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니까 돈이 지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시대의 모습입니다. 재물에 대한 중요도나 의존도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얘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팍팍해지고 살기 힘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이 가진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그 나라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얘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조금은 힘들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으며 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손에서 놓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따라 내게 주어진 그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갑시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여호와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나의 마음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 경외하기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더욱더 잘 이해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파워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